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드신 그 비결은 회당이었다고 했습니다. 회당.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다른 모든 세력은, 다른 모든 제도, 다른 모든 조직은 다 부패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드는데, 오늘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풍속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교회 파괴 공작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외부적인 핍박과 탄압,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은 내부적인 타락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런 전염병도 사실은 교회의 세력을 약화하는 그런 하나의 세상적인 어떤 자연적인 재해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먼저 좀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도의 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선교원금을 보냈는데, 인도 교회가 어떻게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잠깐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주님은 인도 땅에 거대한 죽음의 폭풍이 이는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인도의 코로나가 완전히 뿌리 뽑히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특별히 연합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의 대유행은 제가 현장에서 정말 갑자기 쏟아지는 태풍 같았어요. 한두 명씩 주변의 사람들이 열병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저는 열병인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다 코로나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들의 3분의 1이 그 병에 노출돼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걸렸다 하면 아주 중증을 앓게 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코로나였습니다. 곧이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골목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인도 통계는 4,000명, 5,000명이 매일 죽어나간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것은 정부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 통계고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보다 10배는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린 것처럼 코로나 긴급구호를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코로나 키트를 준비해서 1차적으로 코로나를 앓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긴급하게 코로나 키트를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코로나를 치료할 때 도움되는 약품과 한 달분의 약품과 식료품들이 그리고 건강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저희가 이 땅에 코로나의 대폭풍을 잠재울 수 없겠다 확신이 들어서 5월 3일부터 저희 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단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인도 땅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코로나를 대적하면서 시작된 단일 기도회가 시작된 첫날 인도의 확진자 수는 대략 45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코로나 증가세가 하향세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될수록 하루하루 다르게 이게 코로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다니엘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1일간 기도회 끝났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14만으로 줄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45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저희가 5월 20일 날 하루 금식을 선포하고 연합해서 외쳤습니다. 5월 안에 코로나의 모든 근원은 뿌리 뽑히고 완전히 꺾일지어다. 그리고 6월부터 봉쇄가 풀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시작될지어다. 온 교회가 연합해서 저희는 합심해서 기도했고 선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월 말이 되었을 때 코로나는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완전히 그 세력은 이미 힘이 빠진 태풍과 같이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6월 중순에 이제는 인도 전역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인도 코로나 대유행, 2차 유행의 그 힘의 근원을 꺾어주셨습니다. 6월부터 봉쇄가 풀릴지어다 외쳤죠. 놀라지 마십시오. 6월 1일 날 저희가 속한 유피주가 봉쇄가 해제되었고 6월 7일 날 인근 4개주 봉쇄가 해제되었고 6월 15일 인도 대부분의 지역이 봉쇄가 해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놀라는 것은 지난해 10만 명, 12만 명 확진자를 냈던 1차 대유행도요. 그것을 꺾느냐고 6개월간 봉쇄를 단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40만 명, 50만 명에 이르는 그런 대유행을 불과 한 달 반 만에 꺾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인도 정부가 작년보다 방역을 잘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따랐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딱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은
저희가 속한 저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저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특별히 그 기도에 동참한 저희 지역 교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셨어요. 그 결과 인도 수많은 곳에 목회자들이 이번 코로나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략 2,0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팀 안에서는 단 한 분의 목사님도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지역마다 마을마다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와도 기도하면 다 나아버렸어요. 아무도 중증으로 옮겨지지 않고 다 치료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0%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부흥의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혼들이 봤어요. 교회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봉사가 풀리고 저희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역자들을 만나는데 놀라운 간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간증일까요? 네, 봉쇄 상황에서도 새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봉쇄가 끝나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물밀듯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다들 보았습니다. 교회가 속한 마을은 지켜졌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삶이 지켜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호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5월달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첫째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한 열매입니다. 그 연합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하게 요청드렸을 때 코로나 긴급 구호에 동참하신 한국교회의 헌신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정말 도움이 없었다면 돌아가실 분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동참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더 큰 코로나 유행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질병의 고통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저희의 기도는 계속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들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인도 땅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인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교회 연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 교회를 세웠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잠깐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가 전부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연합 기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연합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계속적인 핍박이 올 때 첫 번째 핍박은 외부적인 핍박이었죠. 외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8절로 29절에 40절로 42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이 점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세상의 왕,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왕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로 4절까지 헤롯의 핍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두고 6월절 기간이 끝나면은 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핍박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서 그 당시에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헤롯이죠. 헤롯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 근데 헤롯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헤롯 가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라는 그 가문의 첫 번째 왕,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맨 첫 번째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헤롯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은 어느 헤롯 왕이냐면은 헤롯 첫 번째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 누군가? 그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가면 그때의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정확하게 이 표현하면 헤롯 안티파스 왕이에요. 안티파스. 근데 다 이제 헤롯이라고 다 말하죠. 그 가문의 이름을 성을 따서. 근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지배했던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동생 헤롯 빌립,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얘기했다가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왕이 누구냐면 바로 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그리고 또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켈라오라는 아들. 예수님이 그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집트에 잠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헤롯 아켈라오를 무서워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요셉이 나사렛으로 피해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을 때 그 헤롯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 이 또 다른 아들, 배다른 아들이 헤롯 대왕에게 또 배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배다른 아들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박해서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말하죠. 이 본문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에돔인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아주 처세술이 뛰어났습니다. 정치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가지고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도민인으로서 유대인화, 그러니까 유대교로 이제 입교하고 유대인화 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헤롯이죠. 이방이지만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다가 헤롯 성전을 지었죠. 오늘 여기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헤롯 왕은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3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진리인지 정의인지 이것이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인지 이것이 참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권 장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갖다가 체포했다는 것이죠.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정말 나라와 정말 국민과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이런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과거나 지금이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헤롯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칼로 죽였다.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 그러면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죠. 스데반. 그런데 최초의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그럼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 형제 요한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그럼 이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의 형 바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별명을 붙여줬죠.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이들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뭐예요? 거절했어요.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저 얘기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예수님의 12제자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예요.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셨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특별히 누구를 가까이 두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바로 그 사랑받는 야고보. 오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가 바로 이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칼로 죽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참수했다는 것입니다. 참수. 예.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동생 요한이에요.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물론 뭐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에 이렇게 이제 유배를 당해서 그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작성했는데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근데 자기 형님은 뭐예요? 제일 먼저 순교를 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야고보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순교를 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랑받는 이 야고보는 일찍 이 헤롯의 핍박 때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가만히 보면은 동생은 장수하는데 다 사랑받는 자인데 동생은 장수하는데 형님은 일찍 죽어.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찍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순교,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셔.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사람 일찍 불러가시잖아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했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또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두 일꾼이 있는 기둥 같은 그 일꾼 가운데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죠. 지금 야고보는 칼로 참수형을 당했는데 자, 베드로는 지금 붙들려 있잖아요. 베드로는 붙들려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참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오래 살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야고보는 왜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했을까?
참 교회는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평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피 흘렸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고난의 모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신이 벌써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는 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체포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베드로를 뭐예요? 옥에 가두었죠. 베드로도 체포당하면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뭐예요?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사람들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체포당했는데 베드로가 이 유월절 때문에 지금 뭐예요?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금 감옥에다가 가져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당해왔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의 역사입니다. 세상 왕, 세상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참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요, 권력을 잡게 되면요, 권력을 절대화시켜. 권력을 잡을 때는 물론 옛날에는 왕정 시대니까 다 왕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권력을 잡을 때는 겸손하게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요, 권력을 절대화합니다. 신격화해요. 그러다 보면은 꼭 교회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섬기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력은 권력을 절대신으로 섬겨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 정부와 꼭 교회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도구로 사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정부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교회와 싸울 대적자들이 누구냐? 통치자들, 바로 권세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인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이미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해마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국가 50개 국가를 발표합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 현재 세상 정부에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나라를 50개를 골라가지고 해마다 발표해요. 해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약 3억 4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산 국가들이, 또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없애는 거죠. 20년 동안 1위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와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헌법이 이렇게 조항에다가 그걸 넣게 됐죠.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과 2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첫째 1항은 뭐예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에는 뭐냐면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는 뭐예요? 분리한다.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서로 충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치는 예외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헌법 조항에 이렇게 세상 정부와 교회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런 핍박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도리어 이런 시험과 핍박이 믿음을 더 연단시킬 수 있어요.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자연재해가 많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홍수가 일어나고 폭풍이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험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이 오는 것이지만 도리어 이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귀는 이런 방법을 바꾸었어요. 오늘날 마귀는요, 지금까지 쭉 핍박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날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방법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오늘날은 이렇게 지금 회로처럼 막 잡아갔다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전략을 바뀌어서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안일하게 만드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오늘날에는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건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의 내부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말세가 될 때 재앙이 오고 무슨 외부적인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을 예언했지만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의 내부적인 상태는 이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말세에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과거는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더 고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처럼 주의 오심이 가까웠는데 주의 오심이 가까웠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핍박이 왔을 때 교회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5절에서 교회의 대책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가 행하는 교회의 방법, 교회의 대책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권력자 아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있는가 찾아보지 않겠어요? 네, 교회는, 이 당시의 교회는요, 대책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 권력, 해결책이 없어요. 교회는 비폭력, 무저항,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가고, 때리면 맞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잠깐 간증을 받습니다만 합심하여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당면한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공동체가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지금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핍박이 오고 교회에 문제가 올 때 교회 생활 중요한 방법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교회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도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바로 이 간절한 교회 연합기도, 이것이 오늘 핍박을 당하고 정말 위험을 당하는 큰 위기를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붙들려가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요한 지도자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도 죽을 운명에 놓여 있으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교회의 영성,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통로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의 연합기도의 간절함에 있어요. 그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출발됐습니까? 한국교회는 기도로 출발. 여러분, 세계 유일하게 새벽기도 있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예요. 금요일날. 근데 지금은 금요 기도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철야 기도회는 다 사라졌어요. 왜? 모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질 않는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믿음의 부흥과 성장을 이뤘던 영국교회, 기도가 다 사라져. 기도가 사라지고, 영국교회 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뭐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기도가 사라지고, 한국 교회,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하고 금요기도회에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금요 기도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교회에 연합해서 하는 기도회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연합기도할 때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간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엔 간절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문제가 사라져. 아니, 어쩌면은 문제는 간절한데 내가 간절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식구들,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어, 내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간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을 간다. 나하고 같이 사는 나의 가정의 식구들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 정말 영적으로 내가 깨어만 있다고 한다면 간절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데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간절함으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내게 부르짖으라. 눈물의 기도, 때로는 금식의 기도, 소리 높이는 기도, 간절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간절합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간절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도록,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교회 연합기도, 한국교회의 이 기도가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